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19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실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중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상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세우고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저 뒤에 방에 문을 못 여나요?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네. 자, 뭐야? 어린이 그 영상을 시청하고 있군요. 성경 영상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예배에 우리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눈빛으로나마 우리 또 같이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강단이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이 다 오른쪽에만 있어 이렇게 써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부제목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40년 동안이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아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을 보았죠. 뛰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모습에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고 놀라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쪽으로 막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이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뭘 했습니까?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거 목사만 하는 일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성도라면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1절, 2절,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제자들을 이렇게 저지하고 맞서려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이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해질수록 또 이 악의 세력들도 더 아주 사악해지는 법이죠. 그래서 그들도 같이 담대해져요. 우리가 담대해질수록 악의 세력들도 담대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찾아온 세력들을 보니까 누가 찾아왔냐면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세력들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다고 말해요.
꽤 많이 온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참 나쁜 애들은 다 몰려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악당들이 항상 이렇게 몰려다녀서 주인공들을 괴롭히는데, 여기 성전 맡은 자는 성전 수비대라고도 얘기하는데, 로마의 뭐 장교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중요한 건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 레위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 이제 사두개파 쪽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또 여기 사두개인들 나오죠. 많이 수십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이제 백성에게 말할 때라는 구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할 때라는 구절이 이미 그 사도들, 이 제사장들이 막 들이닥쳐서 이 설교하는 중간에는 이렇게 지금 잘 설교하고 있는데 이 안에 지금 들이닥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끊지 않았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경찰이 이렇게 잘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계속 설교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뭐 그걸 또 아니라고 하세요. 어쨌든 여러분, 경찰이 들어와도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법대로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잡으러 온 종교 경찰들이니까 그들 앞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도 잡혀서 그런 똑같은 죄목으로 처형당할 수가 있는데도 말씀을 계속 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모습에 비교하면 정말 지금은 너무너무 사뭇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성령의 권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뭘 전했냐면 이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전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길이다.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는데, 근데 이 말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했어요. 2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여러분, 그냥 싫은 거예요. 싫어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그들이 모여있는 것도 싫었고, 그 말씀이 정파되는 것도 싫었고, 특히 예수님 안에 복음, 이 부활이 있다는 말이 너무 싫었어요. 왜 싫었냐? 이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 싫어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갖고 부활했다고 하니까, 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막 그냥 화가 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 싫어하여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심히 화가 나서 어찌할 줄을 몰라 불안해했다, 이런 말입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났는데 그게 불안까지 연결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불안했겠죠. 화가 막 나면서. 근데 이 화가 났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감정적으로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어떤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싫은 거예요. 성경은 왜 이 사람들이 왜 싫어했냐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둠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5절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둠이 깊었는지를, 완전히 깜깜한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빛이 와서 비쳤으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깜깜한 가운데 있는지 알겠죠? 심각한 거예요. 빛이 비쳐도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뭐 예수님 얘기도 화만 나고 이 사두개인처럼 화만 내는 거죠. 막 심히 막 부르르 떨고. 심지어는 어쨌든 이 종교적인 인간에겐 종교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또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다라고 애써서 막 말은 하지만 종교적인 본능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안 믿었을 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이 생각을 늘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또 목사가 됐네요.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괴로운 게 돼요.
너무 싫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고통이죠.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기쁨으로 받아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싫어하게 되고 어쨌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두 부류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던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반응이 있었는데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이 5천 명이나 회심하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남자만 5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이제 여자와 아이를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까지 생각하면 한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많으면 2만 명까지 믿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만 명이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다 회심을 한 건데 솔직히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의심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2만 명이 다 회심했을까? 지금도 여러분 대형교회가 2만 명, 1만 명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제대로 믿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죄송해요.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렇게 1만 명, 2만 명도 회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성령님은 동일하시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뭐 러시아나 이런 남미 같은 데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실제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증인들은 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이 복음의 이 세력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이죠. 널리 전파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교회가 고난의 시기인데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이 고난의 시기는 성장의 시기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고난 많이 받잖아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시련, 인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대충 참는 정도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불굴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흔들림 없는 그런 정금 같은 신앙, 깨끗한 신앙을 말하죠. 그런 고난들이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난 신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자기가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을 했죠.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더 내 감옥에 갇힌 이 투옥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더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것을 막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셨다 이런 말도 했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그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은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울도 안 고쳐줬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를. 왜냐하면 바울이 약할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안 고쳐주신 거죠. 너무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다 고쳐주고 다 주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씩은 다 그런 어떤 재능을 받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사실 그것도 이제 한 6억, 7억 그렇게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환산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자기는 이제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달란트를 줬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많은 달란트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이런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이 결코 매이지 않고 가감되지 않는다,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는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또 이 상황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린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고 그분을 의심하고 있고 또 자기 생각으로 계속 그분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하죠. 이건 안 되니까 이건 안 될 거야. 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바울이 말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거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도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그리고 이제 이튿날이 되자 이제 이 사도들의 사건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는데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도 보니까 많이 모였어요. 또 그 이튿날, 여러분, 사도들을 이튿날까지 붙잡아뒀는데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날은 신문을 못했어요. 유대 법상 날이 저물면 신문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가두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최고의 법정 기관을 말하죠. 70명으로 모여가지고 어떤 이 종교적인 사건이나 민사 사건을 이렇게 그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극형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 모여서 정말 누구 한 사람 죽이려고 하면, 예수님도 죽였지만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 중에 이 사람 누가 모였냐면 힘이 있는 사람이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전직 대제사장은 안나스였고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전직과 현직 대제사장이 다 모인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요한과 알렉산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안나스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두개파의 가문이 다 모인 거예요. 아주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70인은 안 됐지만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던 이유, 얼마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 지위의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막 갑자기 수십 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 그러는데, 여러분, 유대 당시 이렇게 그 구조를 보면, 법정의 구조를 보면은 원탁으로 이렇게 돼갖고 앞에 사도들이 앉아있고, 앞에 이제 이 재판장들이 앉아있고 높은 위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사도들을 모아놓고 마치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듯이 그들을 이렇게 신문하는 아주 위협적인 자세로 그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일을 행했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들은 무슨 말 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음모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질문이었죠. 다른 이름,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얘기하면 그냥 이단으로 이렇게 딱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 있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여기 너희가 라는 말은 아주 무지하고 이 경멸조의 그런 이 무지하고 멸시받는 계층을 가리키는 그런 경멸조의 표현이에요.
너희 같은 백성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는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일을 행했냐 이 말인데, 어떤 술수로 어떤 악령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냐, 이런 언어적인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시 예수님의 이름이 불경한 이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신성 모독죄니까 그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 질문 자체가 아주 음모가 있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이렇게 절망스럽게 살다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일어난 거에서는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연결이 됐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 한결같은 교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이 사람들의 이 질문에, 아주 위협적인 질문에 우리의 슈퍼히어로 우리 베드로 형님이 아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8절과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도 않고 뭐 결백을 주장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이 사건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 여러분, 성령이 사실 이런 말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잡혀가가지고 이 종교 모독이,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정죄했죠.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다시 한번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병자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는데, 이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이 특별한 순간에 아주 갑자기 생겨나는 영감을 말해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여러분 가운데에도 잔잔하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거나 또 뭐 감동을 주거나, 여러분 얼굴에 지금 감동이 안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의 어떤 찔림을 받거나 그런 어떤 성령님이 이렇게 잔잔하게 일하시는 그런 일이 있지만,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섬뜩이는 그런 어떤 번개 같은 어떤 그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확 임하다 보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절대 굴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혼을 내면서 책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정규 과정을 밟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초등학교도 못 나온 갈릴리 깡촌의 어부잖아요. 이 사람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카이 이런 나온 사람들, 그런 법관들을 막 혼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설교로 그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것이죠. 스카이 나오신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배운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런 많이 배운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사내들은 공의의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급들이라고, 국회의원급들. 그 사람들이 뭐 혼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했던 일은 사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었죠.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너희가 나중에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내 이름을 전할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렇게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핍박당해갖고 말씀을 전할 때 그럴 기회가 여러분도 있겠죠.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때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 그때 그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생길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산에들은 공의의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결국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들을 풀어줘요. 어떻게
도리가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백성과 장로들아, 어떤 좀 약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해서 예의를 갖추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막 그냥 무식하게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건데 유대인들도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님 배척하고 싫어가지고 버렸다. 그럼 버린 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영광 가운데 자기 우편 보좌에 세우시고 그의 무릎 앞에 모든 무릎이 꿇혀졌다. 그래서 그분을 모든 인류 구원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 한마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아주 중요한 돌이에요. 그 집을 세우는데 아주 주축이 되는 그런 돌입니다. 좀 큰 돌인데, 그리고 연결해주는 돌이기도 하고, 이 돌이 없으면 집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하나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없으면 집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했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집을 지으면,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면,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사업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죠.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그런 불변의 진리를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다른 이름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잘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주 막 줄을 이루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판단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모두 옳다고 생각해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런 사상이죠.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이 기독교 목사들 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어쨌든 우리 합동 측보다는 저쪽 참,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수록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만이, 이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을 주는 그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면 편협하다 그러고 배타적이라 그러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믿어도 천국, 저거 믿어도 천국, 뭐 마호메트 믿어도, 불교 믿어도 천국, 다 그런 얘기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인들의 대다수가 이 진리란 무엇을 믿든 간에 그냥 진실하기만 하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로 나온 결과인데,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이든지 진실하기만 하면 상관없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인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게 이 세상적인 이 문화 안에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좀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문화가 너무너무 많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도 집에 와서 그런 성경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주일날도 이렇게 한 번 보내가지고 1시간 맡기고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이 세상의 문화, 이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문화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제가 책을 봤는데 이 부흥의 어떤 이 저해하는 원인의 제일 큰 원인이 학부모였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교회에만 1시간 딱 맡겨놓고 일주일 동안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이제 내버려 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이 기독교의 어떤 이 다음 세대가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물론 아이를 안 낳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성도들의 어떤 인식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것도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구세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더 힘들지 모르겠어요. 다른 이름 믿으면 안 돼, 그런 이름에 구원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도 어려운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더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예수님만이 분명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 이름은 이윤준입니다. 제가 박윤준이 아니고 최윤준이 아니에요. 그냥 이윤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양부모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낳아준 분은 오직 생모 한 분뿐이죠. 양부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를 낳아준 분은 생모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이 편협한 것도 아니고 배타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한 신이 누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신, 그런 사람도 없었고 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틀린 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죠. 심하게 거짓말을 하는 미치광이거나 그런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신 거지. 요한복음 3장 18절도 오직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름이 있고 세상에도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 이순신, 뭐 김유신, 뭐 김구, 이정재,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자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만 병나음이 일어나고 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어떤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서 완전히 거듭나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도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메시아로 일관성 있게 증거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의 기자들도 몇십 명이 다 동일하게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동일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 몇십 명이 똑같이 말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서로 뭐 시대도 다른데 어떻게 짜맞출 수 있겠어요?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메시아만을, 예수님을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성경책은 1년에 뭐 수십억 권에서 수억 권이 팔려요.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거짓말하는 책이라면 이렇게 많이 팔리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유명했던 수영선수 최윤희 씨도 뭐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성경책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말을 듣고 교회를 찾아갔다 그래요. 신기하죠? 어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정말 성경책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최윤희 수영선수 알죠? 네, 그분 지금 차관이가 되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미국에 갔는데도 미국의 높은 사람들도 이렇게 법원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거 보면서 더 이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뭐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고상한 시대에 무슨 놈의 지옥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성경의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후대까지 이런 신앙의 전술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듯이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 구원을 줄 수 없다 이런 말 했는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을 몰라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뭐 헐리우드 배우들한테 가서 이렇게 영화 배우들한테 뭐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항상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미국 정치인들한테도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목사님 구원이 뭐예요? 이런 얘기를 다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만큼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 필요성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반드시 신앙을 전수해 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또 우리의 죄 문제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죄 문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음란의 문제, 막 미움이 일어나는 것들 이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런 죄들을 다 말갛게 씻기시고 도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피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산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할 때에만 그 피를 바르고 나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 결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손톱만큼도 잘못한 게 없어요. 죄를 안 지었어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수영 선수가 있어서 뭐 한강을 건너고 현해탄을 건넌다고 합시다. 태평양을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손톱만큼도 죄를 지었지 않았다는 사람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건데 그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한강을 건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기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 나 죄 안 졌는데 나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못 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런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가 변한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그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그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영혼들을 인도하셔서 거짓과 교만과 궤변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소유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혹시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돌이키시고 오직 그분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